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 교회가 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교회에 들어왔고 또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치우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구제에 치우쳐 분쟁이 발생하니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로 7명의 집사가 임명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을 친히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사도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치, 구제, 말씀, 기도 외의 모든 행정을 다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일손이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구제 물품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뜻하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를 처리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집사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것입니다. 사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사도의 본래 직무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의 본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각 성도의 믿음 상태와 형편을 생각하게 되며 기도하고 목양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한 기도로 성도를 축복하는 일은 주의 종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니 아말렉군이 승리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들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또 가정 신방에서 축복 기도할 때 성도들과 그 가정은 영과 육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가정 신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가정에 초청함으로 축복받기를 사모하며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가정에 초청하여 기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 신방에 대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신방을 받고 신방에 대한 기대가 낮은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목사님의 신방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의 결과도 두 가지로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방에 대한 기대가 낮은 신자에게는 은혜로운 신앙 간증을 듣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사모하고 기대가 높았던 신자에게는 좋은 결과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집사님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여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 여럿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집사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지 그녀의 심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몸속에 흘러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도출해 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대하는 심령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신방을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교회는 큰 불행을 당합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모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듯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신앙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및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로 오순절에 참여하여 왔다가 성령 받고 거듭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나뉩니다. 이들 간에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품을 분배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다스릴 수 있는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조직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직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자연 발생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공동체가 불편합니다. 또한 외부의 압박과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으로 봅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상상치 못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수단들이 많이 작동이 됩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선택하고 온 교회가 이를 기뻐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은 여러분 성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그러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직을 뽑을 때 온 교인이 이를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직분을 맡겨야 하며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였습니다. 집사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사의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 자격을 늘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임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임무는 이웃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사명,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립과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지 이제 성경 뒷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복음 전도는 목숨을 건 복음 전도였습니다. 8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온 자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방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 먼 다메섹같이 쫓아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서게 합니다. 거짓과 선동은 마귀 사상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증언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스데반의 지혜를 당할 수 없으므로 거짓으로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제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은 이러한 10계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10계명을 어겨가면서 범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참소를 받는 가운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공격하고 참수하고 힐난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진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거짓으로 아무리 선동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거짓과 그 선동에 넘어간다면 그건 실제적인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 미소가 나오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천사의 얼굴을 확인하니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생을 초월한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쁘면 웃게 돼 있습니다. 천사같이 얼굴이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음과 권능으로 가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로마 총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약 155년경 당시 재판을 주관하던 로마 행정관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폴리갑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날 그는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형을 당해 순교하는 그의 얼굴 또한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스데반과 같이 항상 천사의 얼굴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 당당하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